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일까요? 바로는 아마 하나님의 재앙을 본인이 스스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만하고 버틸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만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일 것입니다. 바로 왕은 결국 왜 그렇게 버틸 수 있는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왜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도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는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우박을 내리게 될 건데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20절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의 신하이지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다 드려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비록 바로의 신하들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임할 것을 알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살게 되었죠. 반면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앞서 본 이제 교만한 자들이에요. 말씀이 임하지만 그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우박이 내릴 때 사람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모든 그 밭에 있는 식물까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이후에 22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자들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게 버티기 힘들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서 심판에 임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반응해 주셔서 이 내리던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맥락이 늘 흐르지만 이제 범죄였을 때 또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진노를 쏟아부었다면 아마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춰주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31절에 보면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당연히 상했겠죠. 우박이 막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박이 그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라는 밀과 쌀보리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이들은 더 이상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어찌 보면 한 어떤 기간에 심판이 임하여서 그때 이러이러한 것은 상해서 먹을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밀과 쌀보리가 자랐기 때문에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는 입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백성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너희가 끝났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끊어졌을 수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진노가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잖아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 은혜 베푸실 그 은혜를 입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들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우박이 그치고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마라고 가고 계시는데 바로는 어떤가?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나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위기만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그것을 감사해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악용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만하네, 살아갈 수 있네 라는 것으로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거나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무튼 숨만 쉬게 되면 이 바로왕처럼 다시 또 우리는 범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서 오늘 보았죠. 교만함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인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그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